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이 요동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 온 우주와 우리 신앙과 삶의 반석이 되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은 구원의 뿌리요,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시온 상이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할 때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산상에 올라온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움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앞에 나오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절대 믿음과 긍정과 희망, 감사로 매진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기대대로, 바람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성령을 기다리고 오시면 영접하고 의지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그 성령은 무엇이고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혼자 계신 분이 아닙니다. 복수로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는 복수 명사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천지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 말씀하신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다 하였습니다.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들 가운데 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들 무리 가운데 임하되,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각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하나씩 임하였다 하였습니다. 성령님은 뭉치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각자에게 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말을 할 수 있게 입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성령의 시대가 온 거죠.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 시대는 성자 하나님의 시대,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오늘날까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라고 언급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 보혜사 성령님은 여러분 그야말로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은 알지만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하였습니다.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동고동락하겠다는 거예요. 동거하는 거 알죠, 여러분? 그리고
내재 역사하신다.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분이 내 안에 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과 더불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는 어원 그대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살기 힘든 이 세상에 우리 삶의 동반자가 되어 주십니다. 또 카운셀러가 되어 주십니다. 때로는 변호사가 되어 주십니다. 협조자가 되어 주십니다. 중재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 주십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주시고 또한 악한 것들에게 고통당할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외롭고 힘들 때 위로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분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과연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우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인격을 보고 우리가 교제하고 만납니다. 특별히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분들, 명사, 저명한 사람, 우리가 저분들은 인격이 갖춘 분이다. 상당히 양식 있는 분이다. 그래서 따르고 혹은 존경하고 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어울리면 또 자기도 격이 높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도 인격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감정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희노애락을 우리처럼 똑같이 느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성령을 거스르지 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을 화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또 말씀해 보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광야에 나와서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 가람을 해갈하게 하고 배고프다 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가지고 배불리 먹고 그렇게 인도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려 눈앞에 있는 고통과 깜깜함을 두고 긍정보다는 부정합니다. 받은 은혜보다는 당장 어렵다는 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죠.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죽느냐, 원망 불평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들으시고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애굽에서 탈출시켰어요. 노예 생활한다고 고통하고 건져달라고 아우성이길래 그들을 건져줬더니 이제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좀 힘들다고 그렇게 전체를 부정해버리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죠.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동안 해준 거는 뭐 헛수고란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여러분 결코 그렇게 말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조금 불편하고 지금 뜻대로 안 된다고 안 채워진다고 그동안 한 걸 완전히 무로 돌리면 기가 막힌 일이죠. 저 같아도 화가 날 것 같아.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를 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인격을 갖추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스르지 말아야 돼요. 슬프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회개시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했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여기에 보니까 죄가 무엇인가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것이고 죄의 영이신 성령님을 환영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그랬고 그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침례 요한은 자기의 개인의 어떤 이성을 가지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성령의 사람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도 침례 요한은 저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최자실 목사님도 살아생전에 늘 이같이 말씀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살면 전도요, 죽으면 천당이라. 조영희 목사님도 천막 시절부터 큰 북을 앞에 들고 그것도 걸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북을 쳐가면서 관심을 끌고 북소리 듣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여러분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옛날에 캐치프레이즈가 그렇게 단순했어. 뭐 복잡하지도 않아.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습니다. 살면 전도요, 죽으면 천당입니다. 불신 지옥입니다. 그렇게 북을 메고 어디까지 걸어갔는가? 그 기록에 보니까 저 무악재를 넘어가지고 저 서대문을 거쳐서 서울역까지 갔다 그래요.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그 불광동 대조동에서 걸어가지고 거의 뭐 수도 없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하였는데, 그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부한 것을 여러분 성령을 통해 가르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너희도 가서 이같이 전해라, 가르치라, 그렇게 명령하셨죠. 성령님은 지식의 원천입니다. 지혜의 원천이요, 지식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그 세계에도 통달하신 분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음이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쁘신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여기서 관심 있는 것은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고 감춰진 그 무엇을 안다 그랬어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이지만 하나님의 선물도 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여러분 정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마음에서 생각지도 못한 귀한 그 보배와 선물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또 귀로는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데 나중에 이것을 드러내게 하리라.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속마음까지 하나님의 그 뜻까지도 통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영육간의 지식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 성령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도 잘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속사정도 알고 하나님의 속사정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속사정을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형편 처지를 아시고 도와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부족한지 그분만큼 잘 아는 분이 없어.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분만큼 연약한지 그분이 알고 있는 그 연약감, 여러분 정확하게 그분은 알고 계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좋으신 것을 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성령의 9가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각 사람에게 당신의 의지대로 나누어 주었다 하였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그의 뜻대로, 성령의 의지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줬다 그랬어요. 다양한 은사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9가지 은사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에 있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적어도 60가지의 은사를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한 그대로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각종 방언의 은사, 또 통역의 은사 등등 주시지만 그 외에도 말씀 가르치는 은사, 또 선교의 은사, 찬양의 은사, 또 섬기는 은사, 헌금 드리는 은사, 그 외에도 교회 행정의 은사, 뭐 예를 들면 작은 것은 뭐 꽃꽂이 은사, 율동의 은사, 참으로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한 60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은사 없으면 은사를 달라고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도 바이올린 켤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도 멋지게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카리스,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 하였는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름대로 다 은사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원하는 거 막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의 뜻에 부합된 그런 것을 구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은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아울러서 성령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라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만 예수님도 살아생전에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을 볼 수가 있죠. 성령 충만한 다음에 베드로도 미문 앞에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고 있는 안진뱅이, 내가 은과 금을 내게 구하지만은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손목을 잡아 일으키니까 다리에 힘을 얻어가지고 그가 벌떡 일어났어요. 너무 기뻐 춤을 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를 일으켰다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능력 행함의 은사인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여러분 이 신유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었던 거죠. 역시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공동체 교회는요, 단연 기적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반면에 불교나 이슬람은 기적 행함이 없습니다. 우선 불교 창시자 석가모니는 기적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한 제자의 아내가 집에 아들이 죽었어요. 너무나 슬퍼요. 그래서 스승한테 가가지고 내 자식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구합니다. 그때 석가모니가 뭐라고 처방합니까? 마을에 다니면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 집안이 있으면 거기서 쌀 한 줌을 얻어와 가지고 그 쌀을 미음 끓여 가지고 죽은 아들에게 입에 넣어주면 아마 살아나리라. 희망을 가지고 그 아들의 엄마가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죽음을 맛보지 않는 집안과 가문이 어디 있어요? 다 죽음을 맛봤지. 그래 허탈해가지고 7집을 찾으라는데 한 집도 찾지 못하고 다시 석가모니에게 돌아와서 한 집도 없더이다. 다 죽음을 맛봤는데 쌀을 한 줌도 얻지 못했어요. 하니 석가모니가 한 유명한 말, 생자 필멸이다. 한번 태어나면 죽는 건데 그게 끝이야. 그러니 그대로 받아들여라 해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다름 아니에요. 자기들의 교리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전생에 업보가 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고통당하고 사고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죽는 것은 다 전생의 죄가 많기 때문인 거예요. 그 전생의 죄가로 현세에서 고통당하는 거니까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죄 용서, 죄 청산 없어요. 전생에 죄 지은 거 그대로 이 생에서 너희들에게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치거나 죽거나 그건 전생에 잘못된 거다. 여러분 이렇게 치부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불교의 신론을 살펴보면 기적을 일으킬 수 없는 게 석가모니 이미 해탈해 버렸어요. 무아지경에 들어가 버렸어요. 경계를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생으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무아지경에 들어가 버렸는데 해탈해 버렸어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지고 뭐 해탈로 표현할 수 있겠죠. 승천해 버렸어. 다시 올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주겠다. 다른 보혜사를, 특사를 다시 보내주신 거죠. 그러나 불교는 그게 없어. 그냥 무아지경으로 넘어가 버렸어. 기적을 행할 수가 없고, 간혹 불교에서 말하는 기적, 그것은 수천 년 이후에 일어난 사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도 없어. 그래서 세계적인 종교 비교학자인 C.S. 루이스가 기록한 그 글에 보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가 기적을 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단정한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 창시자 무하마드는 꾸란 29장에서 자기는 메신저로 왔다.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왔지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다. 그는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무하마드는 꼴람에서 한 번도 기적을 베푼 일이 없다고 했고 알라 신조차도 그렇습니다. 초월성, 그런 어떤 신적인 그런 존재이긴 하지만 인간에게 어떤 기적을 베풀었다 근거를 찾아볼 수 없어요. 왜? 알라의 정신, 알라의 그 신앙은 인간은 일단 태어날 때에 정명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운명이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정명, 이미 운명이 정해졌다. 정명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미 팔자가 확실히 도장 찍힌처럼 팔자가 운명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운신의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운신할 필요가 없다. 그 운명대로 살면 되는 거다 하는 것이 바로 이슬람입니다. 이런 것들을 비춰볼 때 여러분 진정한 기적은 주님이 말씀한 그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은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그 과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과실을 내놓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축복하리라. 네가 구하는 것을 다 응답받도록 역사해 주리라 하는 거예요. 그게 공식입니다. 우리 택하고 부른 것은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가서 열매를 많이 맺어라. 어떤 열매? 성령 충만하면은 9가지 열매,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금지할 법이 없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그 증거로 열매를 내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치 않는, 변혁치 않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구원의 날까지 함께해 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분이에요. 이놈들 손대지 마라, 만지지 마라,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위험해서 우리를 번쩍 들어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살아갈 방향을 알려주시고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크고 비밀한 역사를 일으키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여러 가지 명칭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바람처럼, 혹은 또 생수처럼, 불처럼, 물처럼, 비둘기처럼, 기름처럼. 성경에 보면
다양하게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현상 혹은 열매, 어떤 기능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자, 성령님이 바람이다, 기름이다, 물이다, 뭐 생수다, 어떤 물리적 그런 존재 혹은 또 사물, 결코 그런 분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니까 물리적인 분인가 보다, 혹은 또 여러 가지 에너지인가 보다. 물론 에너지, 소위 에너지, 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지정의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물들이 지정이 있는 거 봤어요? 이런 건물이나 자동차나 여러분, 바람이나 물이 지정의가 있어요? 물론 현상과 기능적인 그런 역할을 묘사할 때 그렇게 쓰지만 진정한 성령님은요, 지정의가 있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동업하려면 동업자 만나가지고 서로 알아봐야 되잖아. 탐색도 하고 그 백그라운드도 보고 진실성도 봐야 되는 거죠. 이런 만나야 돼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깊은 만남을 통해서 서로 이해가 되고 이분하고 같이 동업해야 되겠다. 결혼도 똑같아. 단번에 결혼은 어떻게 했어요? 자꾸 만나고 교제하고. 따라서 여러분도 성령님 만나기 위해서 늘 그분을 환영하고 체험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통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좋아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해요. 나 너 좋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좋아하셔? 그러면 성령님이 누구신데? 당신 누구신데? 라고 알아봐야 되잖아요. 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내가 내 생애를 맡겨도 되겠구나. 여러분, 성령님은 말씀하시가 내가 너희를 낳았노라. 낳았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했어요. 본래 너 것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뺏어갔어. 넌 돌아와야 돼.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가까이 하기를 원해. 항상 손을 내밀고 먼저 안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 인간관계도 교통이 끊어지면 서먹서먹해져 버리고 맙니다. 가족도 그래요. 자꾸 안 보면요 멀어지고 1년 2년 떨어지면 남보다 더 멀어져. 이웃사촌 곁에서 항상 라면도 같이 먹고 김치도 나눠 먹고 산책도 같이 가면 여러분 형제보다 가까워 이웃사촌이 돼 버리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멀리 두면 그분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멀어지고 서먹서먹해집니다. 성령님을 항상 여러분 마음에 모시게 되기를 바라고 늘 곁에 두고 교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모셔드렸는데 웬걸 안방에 잘 모셔야 되는데 저 건너방에 놓고 귀신을 불러다가 귀신하고 짝하고 안방에서 놀면 성령님 얼마나 근심하겠어요. 얼마나 섭섭하고 나를 뭘로 알고 이렇게 대접하는가 그러실 거 아니에요. 성령님 똑같아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 중심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이노니아, 옛날엔 친목이라고 말을 많이 썼어요. 서로 맺은 관계가 친밀해 잘 어우러지고 정답다. 이게 사전에 보니까는 그렇게 나왔어. 다른 사람과 서로 맺은 관계가 친밀하여 단란하고 정답게 되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 뭐 친목회도 있고 친목계라는 것도 있고 그랬어요. 요새는 그런 친목회, 친목계라는 걸 잘 쓰지는 않지만 요새는 교제한다. 이 교회에서는 코이노니아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요 섬김과 나눔과 교제가 바로 정신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누구하고 교제해야 돼? 성령님과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늘 대화하고 함께 판단하고 그분의 의지와 뜻을 받들어서 나아가게 되면 신통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과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다름 아니에요.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통하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할 때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오고 그분의 지혜가 오는 거죠. 제가 설교 올라오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또 가장 중요한 작업이 성령과 통하는 거예요. 무당이 푸덕거리 하기 전에 누구하고 통해야 돼? 귀신하고 통해야 되지. 그래야 작두를 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나 작두 타는 게 아니에요. 귀신하고 통하는 그 무당이 작두를 타는 거예요. 장난하는 게 아니고 쇼가 아니라 귀신이 우리는 장난한다 하지만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설교 기냥하는 게 아니에요.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님 환영하고 모셔도 의지하고 하나님 성령을 충만히 저에게 부어 주시옵시고
이 김경문 자연인은 다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드러나고 저는 그저 마이크로 사용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지정의를 발휘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저는 스루 통과하는 사람입니다. 패스. 성령님이 직접 하세요. 직접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저들의 기도하시고 직접 안수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신탁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예배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성령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며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항상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살아갈 방향을 알려주시고 꿈과 환상으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분별하고 또 창의력을 가지고 나가서 정말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선진화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데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또 중생의 영이라 했어요.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죠. 사회적인 학식과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 몰래 체면 때문에 주님 만나러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받고 천국 가겠습니까? 주님께서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나눠줘라. 가난한 자 너만 치부하지 말고 나누면서 살아라.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물과 성령은 다름 아닙니다. 몇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뜻이고 또 때로는 물 침례를 통해서 성령 침례를 통해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통로가 되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충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충만할 때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방언이 터지잖아요. 방언 기도하면요 심오한 세계에 들어가게 돼요. 그냥 일상적인 단어를 쓰면요 오래 기도 못해요. 10분도 못하는 분 여기 부지기실 거예요. 30분 중 하면 그래도 제법 능력이 있어. 1시간에서 조용히 목사님처럼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 것, 이거 보통 노동이 아니에요. 보통 몸살이 아니야. 목사님 주말만 되면 우리들 데리고 기도원 가가지고 목사님 기도글 우리들 기도글에 막 다 처박아 넣었어요. 3시간씩 기도하라니까 몸부림을 쳐. 기도하다가 자기도 하고 일어났다 성경 보기도 하고 그렇게 반복하면서 훈련을 했죠. 어떻게 목사님이 3시간씩 기도합니까? 목사님이 답변하기를 나는 방언으로 기도한다 그랬어요. 신령한 언어로 깊은 세계에 들어간대요. 그야말로 그렇게 되면 성령의 세계를 보게 되고 성령을 만난다는 거예요. 심취하고 몰입하게 된다는 거죠. 거기서 예언의 말씀도 듣게 되고 또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고 섬겨야 되는지 목회에 대한 그런 방향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요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는 거예요. 벌써 알아봐요. 야,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게 제대로 훈련됐는지 엉터리로 검은 띠 땄는지 다 알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그 능력 있는 기도가 여러분 길을 열게 되고 가난과 우환과 저주가 물러가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얘기 하나 하고 역시 성령님은 인생에 참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한때 유명한 가수요 배우 여러분 다 아시는 마돈나, 이 사람은 많은 연문을 뿌리고 다니고요 또 노출도 심해가지고 사람들의 얼굴을 좀 찌푸리게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죠. 그러나 인기가 좋아가지고 항상 무슨 쇼를 하면 많은 사람을 동원하고 또 인기 텔레비전 하면 시청률도 굉장히 높아요. 항상 마돈나 인터뷰하는 언론들이 많았는데 되게 패턴이 같아. 그저 상투적이고 의뢰하는 그 질문 또 의뢰하는 답변을 했는데 어느 날은 좀 달랐습니다. 켄 가이어라는 그런 사람과 토크쇼를 하게 되는데 이 가이어가 마돈나에게 이같이 물어봐요. 당신은 정말 부자입니다. 많은 부를 얻고 명예도 얻고 또 그와 더불어서 힘도 있는 여인입니다. 부러울 것이 없어요. 당신은 어떻게 보면 세상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졌는데 그런데 만약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경우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부, 명예, 인기, 어떤 힘 이거를 내려놓고 그 대신에 뭐 하나를 얻고자 한다면 무엇을 얻고 싶습니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어요. 마돈나가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갑자기 그 두 눈에서 눈물을 쫙 흐르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당신이 꼭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그 입술이 떨렸어요. 손이 다 떨립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말, 엄마, 엄마. 다른 건 다 포기해서 나게 새롭게 내가 온다면 엄마만 있으면 내가 다른 거 다시 다 얻을 수 있다. 엄마, 엄마. 알고 봤더니 이 마돈나가 어렸을 때 어머니를 상실했어요. 엄마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항상 엄마를 찾았어요. 자기가 필요할 때 엄마가 없었어. 엄마가 있으면 더 얼마나 행복했을까. 나는 지금 엄마가 필요해요. 남성들을 많이 거쳤어. 진정한 남자도 없어. 많은 물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있어. 다 허공을 치는 것들이. 그걸 다 포기한다면 나는 엄마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엄마가 필요해요. 다름 아닙니다. 엄마보다 더한 엄마,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여러분 다른 것 다 없다 할지라도 그분 하나로 만족할 수 있고 그분이 또 없는 것을 다 있게 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그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그분의 정체성을 알고 그분과 깊은 연대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처럼 내가 너희 안에 있겠고 또 너희는 내 안에 있으리라. 동고동락 내재 역사 늘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항상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고 또 그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고 도전받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죠. 정말 우리에게 엄마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엄마보다 더한 엄마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모성애를 갖고 계세요. 우리를 돌보십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모든 병에서 낫게 하여 주시고 모자람을 채워주시고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다 쫓아버려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보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돌보심을 받아서 세상 끝날까지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